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의 적이 누군가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날마다 읽으면서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라면 왜 그가 영생할 자리에서 쫓겨난다. 내가 지금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영생할 수 있을까? 똑같은 경우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동산을 데려다 놓으셨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해야 돼.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가? 성경만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어떤 길이냐?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이다. 그런데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보이지 않지요.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들리질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내 육신이 다독을 하고 또 많이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건의 훈련, 다시 말하면 거룩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살고 있나?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다른 게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통해서 제정한 것이, 만든 것이 그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사도 바울 서신을 안 읽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읽고 또 읽고 그 마치 뭐가 같으냐? 소나 염소나 양이 꼴을 뜯어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먹어야 되새김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에 마지막으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하고 제자들이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하나님 말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까지.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달아지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깨달아지지 못해요. 또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차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반드시 누구가 계명받으냐? 출애굽한 사람들이 받았다. 출애굽한 사람들. 그럼 출애굽한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있다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4대 만에 어떻게 탈출했느냐? 자기들 힘으로 탈출했습니까? 피조물 무슨 힘이 있어요? 애굽은 패권 국가인데 얼마나 강한데 애굽을 밀치고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면 뭐 할 겁니까?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내가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뭐가? 출애굽한 과정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선택돼서 어떻게 완성돼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했는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 누가 받습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마치 뭐와 같아요? 내 이름을 생명에 기록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을 넣어 주십시오. 별소리 다 해도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육신이야 뭐 얼마든지 영양제도 먹고 또 뭐 보충 좋은 보약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이 장막집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아주 정통 찔러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랬죠?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물적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육신적인 이 사람은 동물적 사람이에요. 철학과 과학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나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사람이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킬 때 사람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뭐 DNA가 뭐 짐승하고 거의 같다. 100%가 똑같다 그러면 98%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DNA 껍데기 검사해가지고 98% 이상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이 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예요. 누가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젠가 지난 시간인가 그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가 유대인 필로라고 잘못 얘기했더라고. 유대인 필로는 기원 후지요. 약 100년 넘어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에다가 최초로 학교를 세운 그 장본인이 그 필로가.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 말이 잘못 나왔더라고. 정정하는 거예요. 니골라파란 말 무슨 말인가 하니 니골라라는 사람은 안디옥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그도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0명이 모은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7 집사 하나가 니콜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콜라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거든. 이방인인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7 집사 중에 하나로 선택됐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라.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다 된다.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유대인 필로가 세운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거기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해가지고 성전 도시로 세운 도시가 그 알렉산드리아예요. 그곳에 유대인 필로가 최초로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유대교하고 로마 나라하고 합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학교의 초대 교장이 판타이누스라는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밑에서 수학하던 클레멘트란,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클레멘트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인데 이 학교에서 수학하다가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이 학교의 2대 교장이 된 거예요. 그 사람도 아주 철학에 대해서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니콜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내가 여러분에 전할 때 혼돈하지 말고 올바로 잘 알아들으시라고 내가 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학교 교장으로 등극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오리겐이란 말이에요. 오리겐이 AD 203년에 이 학교 교장으로 등극했잖아요. 그때 나이가 18세밖에 안 돼. 그런데도 당대 요즘 말하면 수지할 천재라고 그랬죠. 그때는 IQ 검사가 없었으니까. 어쨌든 아무도 이 오리겐보다 소위 말하면 그 열정 또 머리가 아주 명석하기 때문에 철학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아무도 다툴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 3대 교장으로 등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르에다가 큰 도서관도 설립하고 활동이 엄청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뭘 썼느냐?
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시리안 사본을 참고를 해가지고 쓴 것이 그게 개역 성경이에요.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뭐라고 해요? 셉트젠스라 70인역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70인역이 가장 오래된 거다. 기원전 한 200년경에 기록한 거다. 이게 거짓말로 나를 가르치는 교수가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그 위에 자기 교수한테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계속 전수한 거죠. 근데 내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 읽어봐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 오리겐이 쓴 성경을 4대 교장 유세비우스라고, 이 학교 4대 교장이 유세비우스인데 그 사람이 오리겐 쓴 헥사폴라 오란 셉트젠스라고 그러죠. 그 성경을 50권을 필사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한 권도 아니고 50권을 필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세비우스가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로마 교황이죠. 콘스탄틴 대제하고 손을 맞잡고 합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하니까.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인데 계속 반역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싹 쓸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3년 동안 버티잖아요. 마사다라는 산 위에 성벽을 쳐놓고 3년 동안을 로마하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유대인 나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인재를 양성하겠다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이집트인 알렉산드리아에다가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학교 4대 교장이 바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인데, 로마 콘스탄틴 대제하고 소위 말하면 요즘 말에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절대 유대인 학살하지 않는다. 그 전에야 뭐 얼마나 엄청난 유대교가 학살됐습니까? 그러니까 유세비우스가 콘스탄틴 대제한테 유대인은 짓밟아도 다시 일어난다. 잡초처럼.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서부터 바벨론서부터 메덴 나라까지 그렇게 수백 년 동안을 떠들어야 하면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거 봐라. 유대인은 잡초와 같다. 그래서 손잡은 거예요. 그게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세비우스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를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유대교하고 로마 나라하고 정식 로마하고 합작해서 시작된 것이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캐토릭 기운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AD 313년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가르치느냐. 개신교 신앙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헤브라이즘과 헬라이즘이 서로 만났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로마 캐토릭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전 세계를 한 손에 집어넣었으니까
유럽이 전부 로마 캐토릭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해양 세력이다, 바다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뭐 남미나 아프리카나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때 16세기죠. 16세기. 1517년에 말틴 루터하고 또 유럽의 몇몇 신부들이 이거 아니다. 개혁에서 새로운 교파를 만드는 게 그게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린 그걸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로마 캐토릭도 기독교라고 그러고 개신교도 기독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그 하늘 아래 종교가 유대교, 개신교, 로마 캐토릭,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러시아의 정교 다섯이 뭐 그 외에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그 종교가 다섯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나도 신학교 다닐 때는 몰랐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내가 직접 성경 읽어보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뭐 한두 번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자랑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알으란 얘기. 그래서 AD 325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하고 그리고 그 로마 캐토릭 신부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태양신을 참신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둔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325년에 이 신부들이 합의한 게 뭐냐? 성탄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해요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만드는 거예요. 태양신. 우리는 요즘 담무스 신이다. 뭐 제우스 신이다. 뭐 철학에서 여러 가지 말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활절.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 부활절도 만든 거예요, 거기서. 세 번째가 뭐냐?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어. 거기 어디라고 그랬어요? 325년에 니케아에서, 아시아에 있죠? 지금 투르키에. 니케아에서 이 세 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상 종교예요.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내가 이런 걸 밝히니까 그냥 나를 못 잡아먹어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공갈 협박을 하는지. 그런다고 감춰집니까? 못 감춰지는 거예요.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유튜브 방송, 인터넷에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또 부활절 쳐보시라고. 사도신경 좀 다 나와. 이젠 숨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전문적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 아니면 몰랐지만은 이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거룩한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듣기 좋거든요. 예수 믿으면 몸이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뭡니까?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한다.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흡입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 좋아하니까 장수한다. 그리고 장수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내게 더해진다 약속하셨다. 얼마나 좋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 이게 아니거든요. 장수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 말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약속하신 부어주시는 성령 받고 나서는 그 삶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거예요. 그걸 장수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 삶이 끝나면 무슨 방법이든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간다고 내가 금방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뭘 거쳐야 돼? 부활을 거쳐야 돼. 부활을 안 거치고는 아버지 집에 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나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때 구약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번개, 땅에 지진이라는 무덤이 열렸어. 그때 부활했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 부활체라는 얘기예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부활하면 그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물과 피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그 부활의 참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여줬느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무서우니까 임마오라는 옆 동네로 지금 도망가는 두 젊은 제자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리게 만드시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했다. 그게 120명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경이 그랬어요. 500명이나 된다. 500명. 500명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너희가 뭘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는 하나님의 아들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천사들이 분명히 선포했는데도 그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니까 오순절 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던 제자들은 120명이다. 그러니까 왜 120명은 됐을까? 500명이나 목격했는데 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무한 증거를 다 나타내셨는데 왜 120명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100배의 열매를 얻으셨다. 한 지파에 의인 10사람, 12지파가 120명이잖아요. 100배를 얻으니까 12,000명이. 12,000명이 12지파니까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그 14만 4천, 그 안에 내가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